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2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성도가 살면서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앞에 나온 이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인간을 특별히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고, 그리고는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그곳에 우리의 손을 이끌어 들이셨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을 지으되 아름답게 때를 따라 지었어. 그리고는 이 때를 따라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전도 3장 11절 끝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될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살면서 어느 정도 연만해지면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세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웬만하면 다 느껴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탄도 들어있고 때로는 인생의 포기함도 들어있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달관도 들어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람데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마지막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내가 감춘다고 감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그럼 내가 산다고 사는 것, 내 육신대로 했으면 살았다고 하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록이 적혀있는 행위의 책이. 근데 행위의 책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책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름이 기록된 거죠. 보혈의 은혜로 기록된 그 이름. 한마디로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록된 이름. 한마디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은혜로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어떻게 향하느냐?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까지. 상전이 뭘 시킬까?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삶처럼, 때로는 여주인의 종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여종이 주인 마님 뭐라고 할까? 그걸 시키면 얼른 하려고 기다리는 자의 눈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부르는 것, 오늘도 주 앞에 왔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이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복 받고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 애탄 마음, 때로는 이런저런 눌린 마음 해결되어지고 은혜 입고 시원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입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자는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거나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기쁨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도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기쁨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늘 대화를 나누고, 기뻐야 대화를 나누고 보니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감사.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는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 만난 자는 제일 먼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주님 만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입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란 말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세상 모든 동물들은 어디를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개는 킁킁거리면서 땅에 먹을 것이 있나를 찾아. 돼지는 쥐염 열매를 찾으려고요. 땅을 파면서. 그러니까 돼지가 사는 데는 자꾸 땅이 파져 있어, 밑으로. 그 코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냥 땅을. 상수리 나무 아래 돼지를 묶어 놓으면은요, 상수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수리를 잘 먹거든요. 문제는 상수리가 어디서 떨어지는데? 위에서 떨어지잖아. 근데 보면 어디에 있어? 땅에. 그러니까 자꾸 땅을 파.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땅을 파다가 결국은 상수리 밑바닥 파다 보면 뿌리까지 상해가지고 상수리 나무가 넘어와가지고 먹을 걸 줘야 되는 이 상수리가 돼지를 눌러버려. 이게 어리석음이죠. 모든 동물은 다 땅을 보며 사는데 재밌게도 인간만은 어디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동물들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어나서 걷게, 개도 걷고 고양이도 걷고 뭐 별게 다 훈련 받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불나면은 걸어가요, 기어가요? 다 네 발로. 근데 사람은요, 재밌게도 또 사람은 또 희한해. 자기를 훈련시켜가지고 자꾸 손으로다가 거꾸로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난 63 빌딩 또는 롯데 빌딩, 그걸 거꾸로 짚고 이 맨손으로 물구나무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다. 야, 대단한 사람이, 그죠? 그걸 물구나무로 거기까지 올라가. 야,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발로 살까요? 손 대고 살까요? 물구나무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편하니까. 불나면 어떻게 할까요? 물구나무로 도망갈까요? 뛰어서 서서 도망갈까요? 서서. 인간은요, 아무리 뭐래도 급해지면 다 서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하는 게 있어요. 예, 사면 초과라. 사방이 다 막혀 있어. 다 막혀. 사면 초과.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아니요.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 예, 사면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예, 저기 들어와가지고 굴을 딱 찾아. 그 안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병사들을 다 보냈어. 근데 그 안에 굴에 갇혔는데 이제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세상 말로 사면이 다 막혀 있어. 열려 있는 건 오직 딱 하나. 어디? 기도밖에 없어. 예, 하늘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 예, 유명한 전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살아나왔는가. 그랬더니 다윗 앞에 그 굴에 숨었잖아요. 저 구석에 들어가 거의 다 뒤지는데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금방 이 거미 줄로 망을 이렇게 치는 거야, 앞에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야, 여기도 구멍이 있는데 그랬더니 야, 임마, 거기 거미줄 쳐 있잖아. 야, 거미줄 뚫고 들어가려면 거기 거미 쳐 넣어 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다른 병사가 얘기해서 그러네 그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쉬겠다고 돼 있는데 그때 다윗이 나와가지고서 사울에 맞았던 그 병과 그리고는 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나왔어. 예, 왕이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 죽일 것 같았으면 이미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당신이 마시던 물잔이고 이거는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의 병사들이 당신을 못 지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거기서 감동이 돼가지고 내 아들아 내가 오해했구나 뭐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났어? 사면이 다 막혀 굴에 갇혔는데 어디만 열려있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킬 때 세상에 뭐 전설적인 얘기지만 하여간 다윗이 살아나온 게 성경에 있으니까 재밌게도 그 안에 거미 한 마리가 그의 삶을 살려주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헬라어로도 사람이란 존재를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한 권 주셨어요. 이 속에 많은 위인들이,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믿음의 위인들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거지. 노아, 세상에 100년 동안에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참 미쳤지. 산중턱에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와도 강으로 흐르지, 세상에 여기까지 온다고. 저 배를, 저거 짓는 거 봐, 저거 뭐야, 집도 아니고 얼마나 크게 짓는지 말이야. 이러면서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 오직 하나,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짓는 거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 본토에서부터 그가 잘 살았어요. 예, 그가 아주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고 높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부터 떠났어요. 예, 그가 떠날 때에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서 일찍 떠났는데 60도 안 돼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란 땅에 가서 머문다니까. 하란에서 75세에 다시 부름을 받고 또 떠나요.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가면서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딱 한 가지, 뭘 쫓아서 갔다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의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삭 흉년이 들어서 다 떠나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너 여기가 하나님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이삭이 거길 떠나지 않았어요. 예, 흉년의 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이 뭐라, 흉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에? 100배에. 어떻게 100배를 지었을까? 다 망했는데, 여러분 이삭은 재밌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땅만 파면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우물의 아버지야. 이삭은 우물 가는 곳마다 파면 우물만 나와. 그래서 이삭은요, 우물을 그 물로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봄이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야곱은 땅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삭의 축복.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이 땅을 누가 받으면 좋겠다,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 땅을 받는 게 내가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면 돼. 아브라함에게 줬고 이삭에게 줬고,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에서한테 갈 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장자 되길 원합니다. 장자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20년의 세월 하란 땅에서 삼촌의 집에서 지내면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장자됨을 원했던 것. 오직 하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야곱이 집안 재물도 많고 용병을 구해다가 에서와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서만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게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은총은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서 약복강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야곱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갈 수 없습니다. 축복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만이 나는 사는 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아주 이쁘게 여겨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너 이름 뭐라고? 야곱입니다. 남의 발뒤꿈치 잡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에서 발뒤꿈치도 잡았지요. 그렇죠? 아버지 발뒤꿈치도 잡았지요. 그래서 속여서 축복까지 받고 뭐 이랬는데, 하여간 목적은 오직 하나님 은혜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놈 네가 잘못한 게 많은데 무슨 축복이야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것 하나 다 자기가 했던 거,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 속였다고 해가지고 재산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재산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서를 속였다고 해서 에서의 재산이나 물질을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하란 땅까지 가서 20년 생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이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 육신 물질에 봉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봉의, 이것만을 갖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봤지요. 20년의 세월 지나면서도 편치 않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져준다. 그래서 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람과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야곱의 때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경의 율법에 가장 그들의 지금 나라를 세웠다는 그 땅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행동은 마음에 안 들어. 야곱의 삶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야곱은 귀한 삶을 살. 그래서 성경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은 징그럽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 보배로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만 바라볼 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내려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아래 인간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세상이 뭐 크게 막 발전하고 좋아져,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요새 와가지고서 그저께도 3일 전인가 일본이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했더라고요. 참
우리로 볼 적에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죄송하지만 오염수 방출하고 내 현장을 좀 한번 가보려고 노량진 시장 토요일날 새벽에 갔어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그 수산물상 복적돼야 될 때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해산물이 올라오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올라오는 게 나오질 않아요. 아이고, 그냥 요새 꽃게철에 얼마나 꽃게가 싸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날 꽃게 파는데요, 꽃게가 35,000원, 40,000원이래. 3배가 올랐대. 올라오질 않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민들이 지금 다 죽지요. 그래서 배가 출항을 안 해요. 잡아와야 팔지를 못해, 먹지를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 수산시장이고 다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여당이 잘했네, 야당이 잘했네, 이걸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건 자기네들은 항상 따지며 싸우는 건데, 하여간 어찌되었거나 지금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여러분 일본 같으면,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 버릴까 안 버릴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여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본을 욕하고 있지만 맞아요. 일본 말도 안 돼. 경제 그거 버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감당하기. 일본으로 지금 경제가 내리막인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버리는 게 나쁘다 좋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방사선 오염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태평양에 버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못 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염수가 처리돼서 괜찮은 애죠. 이걸 떠나서 왜요? 그게 어떤 일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가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제 그걸 먹는데, 그걸 이제 나가서 먹는데, 그게 지금 3일 했더니만은 보니까 삼중수소가 요새는 기준치 아래. 아니, 왜 지금 따져? 앞으로 이게 지금 쌓아놓은 걸 버리는 게요, 30년을 버려요. 30년. 있는 30년. 지금 하루에 버리는 게 지금 470톤을 버린다고 하는데 500톤씩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그걸 다 버리려면 30년. 근데 문제가 있어요. 후쿠시마 원자로 안에 되는 원자봉,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제거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방사선에 그냥 죽어버려요. 못 가.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도 안 돼. 그걸 투가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로봇이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로봇이 많이 발전해서 로봇을 집어넣네. 그랬더니 로봇이 그 열에 의해 가지고 방사선에 와서 안에 이 로봇 안에 기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망가져가지고 로봇이 들어가서 움직이질 못해. 얼마나 심하니 여러분. 그게 거기서 나오는 그 오염수예요. 그게 그 밑바닥에서 있는 건 아주 어마어마한 오염수가 지금 발생돼서 나오는데 하루에 170톤씩이 나와. 170. 그럼 여보세요. 지금 있는 것만 버리는데 몇 년 걸린다고? 30년. 그런데 하루에 몇 톤씩 나온다고? 170톤씩. 그러면은 3일치씩 버리는 게 더 와봐. 하루 버리는 게 3일 나오는 것밖에 안 버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서 또 버릴 것이 10년을 더 버려야 돼. 그러니까 30년에다 더하기 10년. 그럼 40년. 40년에다가 그때 가가지고도 그게 과연 다 버릴 수 있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50년 알파라는 거예요. 50년 버리고도 다. 그거는 과학자들이 이리저리 별 얘기를 다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버렸을 때 과연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쟤네들은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쟤네들이 과학 따져가지고 야, 요 물은 먹어도 돼. 요 물은 먹으면 안 돼. 우리 여기 가서 모여 살자. 독일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그 고기가 사슬을 일으켜가지고 점점 더 큰 고기가 지금도 여러분 아이를 가진 부모는 큰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라든지, 왜요? 이 참치는 마지막 위에 있는 생물이니까 작은 것들이 농축돼서 이 안에 중금속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참치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산모가 먹었더니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아이를 가지면 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먹고 그냥 축적되고 죽으면 끝나는데 이게 다음에는 후손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일어나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게 축적돼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날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게 지금 바다에 뿌려져 가지고도 지금 난리를 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이거는 뭐 그물이 돌아서 우리나라에 2년 만에 온다, 뭐 4년 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이 엄청난 버리면 안 될 걸 버리는 때가 지금 온 거예요. 결국 이걸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돼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라비아에까지 미쳐가지고 거기에 물고기가 없어 다 죽은 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어깨까지 차서 창이라여 그 물이 흘러나가니 아라비아에 고기가 살고 물이 살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고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인간은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아주 일으켜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8세기에 들어서서 인간이 지혜를 아주 도모하면서 나온 게 계몽주의, 르네상스, 계몽주의에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함을 타파하고 이제는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본다고 하는 계몽주의가 나오고 르네상스가 나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의 삶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때 인간의 꿈이 뭐였느냐? 여러분, 인간이 가장 소망하는 게 있어요. 땅에선 다 해요. 근데 어딜 못 가? 하늘을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소망이, 천사를 그릴 때마다 천사는 뭘 붙여놨어? 그래서 날개가 붙은 거예요. 하늘을 날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난. 그런데 재밌게도 19세기 들어서면서 인간의 산업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니까는 재밌게도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마라, 이제 우리 하늘을 난다 그래가지고 유토피아가 세상에 건설된다고, 인간이 유토피아, 잃어버린 땅을 다시 건설한다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 하늘로 날아오는 비행기가 위에서부터 그 비행기를 보고 와, 뭐 떴다 비행기 뭐 날아라, 뭐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다 대고서 하늘에서 뭘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 폭탄이 던지기 시작해요. 가장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폭탄이 떨어져 가장 성스러운 자리에, 옛날에는 싸울 적에 칼 들고 가서 한 명, 두 명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활 쏴가지고 하나 맞추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뭐가 떨어져?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한 교회를 몰살시키는, 마을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집을 파괴하고 한 명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죽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랬던 것이 바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망가뜨려 놨어요. 한마디로 하면 인간이 만든 지혜는 세상을 파괴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노벨상을 받았던 노벨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가 다이너마이트, 글리세린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요,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화롭게 쓰려고 해서, 그런데 이걸 어디서 썼느냐? 군대에서 다 쓰는 거예요. 가지고 가장 많이 폭파시키고 폭탄을 만드는 데 썼어요. 노벨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요. 문제는 그 돈을 벌고 나서 결국은 내가 번 돈이 뭐의 대가야? 사람 죽음의 대가야. 노벨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다이너마이트 만들고요, 노벨이 엄청 후회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뭘 했느냐? 세상에 뭘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래서 만든 상이 무슨 상? 그게 노벨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인간이 끝자락에 선이 아니라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새 영화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재밌는 영화 있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사실은 뭐 가지를 못해서 못 봤는데, 그 영화 나온 거, 영화 중에 제목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화관에 오펜하이머.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미국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원자폭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독일 출신으로, 아버지가 독일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가지고 사는데, 독일계 미국 유대인인 사람이, 이 사람이 뉴욕에서 태어났지.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데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잖아요. 유태인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을 놓죠. 이때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독일의 유명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유태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강의 폭탄을 만든다는 그게 뭐냐? 바로 원자폭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은 원자인데 뭐 분자 이렇게 뭐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는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누지 않고 마지막 단위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론상으로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이론을 해보니까 원자를 잘랐을 때 이 자르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잘라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 이 폭발력은 어마어마하다. 상상을 못해. 열만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독일이 만든다 그러니까 안 돼! 독일 만들면 세계가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미국에서 이 오펜하이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국방부 지하에 이 팀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원자탄 제조에 대한 가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 때 가장 앞장서서 팀장을 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인데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이끌어 원자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독일에다가 쓰려고 했는데 독일이 망했잖아요. 독일이 항복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쓴 거예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끝까지 버티는 나라가 있어. 어디? 일본. 태평양 전쟁에서 왜 항복을 안 하고 마지막까지 그냥 버티고 하니까는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떨어뜨려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갔어요. 근데 이 떨어뜨릴 적에 이게 얼마나 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폭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서 비행기에다 싣고 가가지고서 위에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는데 세상에 히로시마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 히로시마 전체가 도시 하나가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도 일본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보고할 때 히로시마 전체가 날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뭐 거기 가니까 그냥 황량한 벌판입니다. 없어진 게 뭐가 없어진지 모를 정도로 결국은 야, 안 되겠다. 하나 더 해. 그래가 나가사키에다 떨어뜨렸는데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이 떨어뜨린 광경을 이 오펜하이머가 보고서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닌데 이걸 이래서 이 오펜하이머가 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이 원자폭탄을 보고 그가 그때부터 이제 반전 운동을 해요. 전쟁 반대하고 원폭 반대 운동.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영화에도 한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후회를 해요. 눈물 들면서 이가 반대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음을 만들었고 세계의 파괴. 자기는 이 원자폭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안 된다는. 그런데 재밌게도 미국은 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걸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소폭탄이거든요. 수소폭탄을 또 원자폭탄보다 더 큰 걸. 이때의 오펜하이머가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고 미국에 대해서 그랬더니만은 이 오펜하이머가 미국에 반대하고 그래도 오펜하이머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 무기를 세계가 곳곳마다 갖고 있으면 서로 무서워서 안 싸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 공산주의다 그래가지고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로 몰아가기도 하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 아까도 얘기 전에 후쿠시마 저 원전 저거는 일본에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저 원전에서부터 나온 오염수는요 세계를 지금 완전히 그냥 공포로 몰아가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뭘 해도 그게 안 돼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은 악함밖에 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은혜를 기다렸고 야곱은 20년 동안 은혜를 기다렸고 모세는 40년 동안 은혜를 기다렸고 갈렙은 45년 동안 은혜를 은혜 기다린 자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 세상이 지금 험하게 가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렇게 은혜에 사모하는 것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기다림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오늘 본문 속에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종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 언제 주실까?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3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기다림. 여러분, 성경의 성령의 역사는 재밌게도 우리에게 성령 열매 중에 하나가 뭐 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그렇죠.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뭐 일본 얘기했으니까 일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일본을 막부를 통일했던 인물들이 3명이 있어요. 3명. 일본에 내놓는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죠. 한 사람이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다 노부가나. 이 사람이 1534년대의 사람이고요. 이 오다 노부가나를 이기고 그래서 다시 막부를 차지했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이겼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1536년에 있었던 인물이 있지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2명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막부를 통일했던 일본의 통일사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오다 노부가나에 의해서 고탕을 당하고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10년 동안, 17년 동안이나 온갖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통일은 누가 하느냐? 이 마지막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마다 재밌는 비유를 하나 얘기해요. 이 3사람에게 두견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두견새. 이 3사람을 이야기할 적에 두견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두견새 한 마리가 이 두견새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울어야 키우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두견새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3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당신은 이 두견새를 어떻게 하면 울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오다 노부가나가 야, 울지 않는 새를 왜 키워? 죽여?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가나는 그냥 단번에 울지 않는 새 키울 필요 없다는 거야. 죽여. 성격이 불같고 아주 세상말로 우리말로 지랄 같아. 결국은 2년을 못 견디고요, 막부를 쥐고 있다가 2년 만에 자리를 내놨어요.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결국은 자기 성격대로 2년 만에 그냥 끝나고 죽었어요. 또 한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두견새 울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야, 울지 않는 새가 어디 있어? 어떻게든 울게 만들어. 그래가 때리든지 간지르든지 건드리든지 뭐해서 울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괴롭히는 거지. 어떻게든 괴롭혀서라도 울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새가 울지 않는데 했더니 야, 새는 다 울게 되어 있어. 좀 기다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17년을 자기를 기다려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여기저기 귀양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는 기다려요. 때가 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요, 주님도 비유로 얘기할 적에 낭망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신앙 믿음의 사람은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두셨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도 보면은 때가 참에 기다려서 오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적에도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렇잖아요. 오실 예수 기다리는 거. 성경은 기다리는 거. 신앙은 뭐예요? 오신 예수 기다렸더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우리 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적에 그냥 막 기다려요?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의 약속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우상 만들다가 죽었어요. 40일을 못 기다려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가서 죽은 자가 돼요. 기다리지 못해. 블레셋 적군 앞에서 사무엘 오기를 제사를 드리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사무엘 대신 다른 사람 대사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말아버렸어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블레셋에 지고 사무엘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사울 왕이 되어 그의 인생 끝나고 말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기다리는 자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내 자손을 영원히 왕위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다윗이 어때? 범죄를 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다윗은요 가진 거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가 첫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둘째 아들 바세바가 아들을요 4명을 낳아요. 바세바가 넷을 낳아요. 성경에는 솔로몬 낳은 것만 나오는데 안 그래요. 바세바는 아들 낳은 것이 4명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명을 낳을 때마다 그는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또 죽을까봐. 왜요? 첫애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데려갈까. 시므이 날 적에 또 데려갈까봐. 소밤을 낳을 때 또 데려갈까봐. 마지막 낳을 적에는요 여러분 나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요?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나단이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요, 이 나단은 선지자 이름 나단이 되는데 나중에는 마리아의 조상이잖아요. 마리아를 따라 올라가면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따라 올라가면 솔로몬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따라 올라가면 이 나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야 내가 이제 너 용서하마.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하고 하마. 그랬더니만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아들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샬롬. 샬롬이라. 그래서 샬롬이 뭐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말 뜻이 바로 샬롬이란 말이거든요. 샬롬온이란 말이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평을 주셨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솔로몬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지었고 여디디야는 누가 지었고? 하나님이 지었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다윗에게 이 은혜가 임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재밌는 한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뭐가 더한 곳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와서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딱 하나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뭐를 베푸셔요? 은혜를. 오늘도 이 은혜를 입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참으로 시편에 아버지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오직 주만 바라볼진대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을 붙잡은 저들에게 하늘의 문에 은혜의 열쇠가 아버지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나아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